성경 말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 구약 성경 901쪽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주의를 통하여 전반기 참 어렵고 힘든 때 세상은 악화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영역 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던 것과 같이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구와 소원들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서 영역 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욱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 한글 성경에서는 구분이 없이 다 하늘이라고 하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하늘이요 뜻이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합니다. 또 하늘들이라는 말은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있는 우주를 의미합니다. 우주는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들의 하늘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무한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영어로는 헤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은요,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고요? 헤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동일한 시편 136편 5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늘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헤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의 하늘,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편 136편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리고 그 궁창에 넷째 날 1월 성진 해와 달과 별들 부셔서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7절에 보면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에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심을 시편 136편에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은요, 얼마나 작고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편 136편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극히 작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아니,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인간을,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선포하면서 공식적으로 늘 예배 시간에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요, 지극히 작은 티끌 같은, 먼지 같은, 그리고 비천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산영이 되게 하셨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고 지극히 존귀한 자로 삼으셨지만은, 그런데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자가 되었어요. 이 비천하다는 말은요, 추하고 천하며 아예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래서 비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망하였을 때라고 번역하였고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망하였을 때, 우리가 비천한 데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넘게 종살이할 때 저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리고 기억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 가운데서 그 애굽을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비천에 처하였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어요. 그에게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대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하는데 대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그런데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환난, 풍파, 질병, 고통, 고난 당할 때 있습니다. 대적 마귀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울부짖으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고난이 그리고 대적의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원수들의 공격과 대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우리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없애고 원수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환난 풍파 질병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속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의 두려움에 떨면서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간다 그 말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믿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깨달은 자는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요, 세상의 환난, 풍파, 질병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육체는요, 모든 사람을 통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까지,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 모든 짐승들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그리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그 새들이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그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말라서 그래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만큼 영화롭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모든 꽃들을, 심지어는요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보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크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간에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고아를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냐 하면 고아는요, 과부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염려해야 돼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 그래서 고아는요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부모의 돌봄을 받는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왜요?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입을 옷이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의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신발이 딸지 않게 하시고 따르는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 만나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만나는요 부지런한 사람이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만나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그리고 해가 뜨면은 그 만나는 그 햇볕에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둘 수 있는데,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은 늦게 일어나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 가서 만나 거두어야지 나가보면요 만나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부지런해야 거둘 수 있고, 또 하나 특징은요 만나는요 저장이 어려워요. 보관이 어려워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루 아니라 3일 4일 아니 일주일치를 많이 거뒀지만은,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은 그 만나는 벌레가 썰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요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는 거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구나. 부지런히 일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일용할 양식이 있지만은, 게으른 사람 그리고 욕심 부리는 사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요 그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만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요 부지런히 날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심을 공급하심을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죽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하신 거예요. 공급하신 거예요.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니라.
그래서 이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음료로 우리에게 그 피를 제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니라. 그래서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라 말씀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음료로 우리에게 그 피를 제공하신 거예요. 공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성찬식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놀란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밥 한 숟가락 뜨는 것조차도, 물 한 컵 먹는 것조차도, 야,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이렇게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공급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음료로 그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란 역사와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실 테니,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뭐 하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기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시고요, 그리고 장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말을요, 한마디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나 그리고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희망을 주세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감사와 나눔의 축제 동안 그렇게 실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